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제 이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사회의 얼굴을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대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 세 개의 비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만일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당연히 잃은 것을 찾아 나설 것이며 또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 비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서 온 집을 뒤져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 11절 이하를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도 스토리만 길 뿐 요지는 비슷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출가하였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것이죠. 흉년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궁핍해졌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이 버선발로 나와 아들을 맞아주었고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세 가지이지만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은 이 남아있는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와 99마리라는 이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한 마리의 무게와 99마리의 무게를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이 99마리의 양들을 들에다가 버려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적인 논리 안에서 이 사회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왔던 그 하나라고 하는 이 미미한 존재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주인은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자 잔치를 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은 잔치를 벌이자라는 의미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동일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이 잔치를 벌이는 행위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였다면 분명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또 다른 양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벌인 잔치도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드라크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맡긴 예물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납득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한 영혼의 회복이 주인에게는 분명 잔칫거리이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마리가 남았느냐가 아닙니다. 몇 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느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미 회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예배와 찬양, 아니 성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잃은 양이었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발단은 세리와 죄인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죄인과 세리란 완전히 버려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하시면서 오늘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세리이자 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자 세리였죠. 우리가 잃은 양이었고 버려진 동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버선발로 나와 끌어안고 입맞추어 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닌 잃어버린 영혼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할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잃은 드라크마는 누구입니까? 돌아와야 할
집 나간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이 12월 첫날인데요. 12월 한 달 무엇보다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잃은 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연말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